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믿음이, 그 지금도 이제 제가 믿음이 뭐냐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믿음 모르는 것이다. 제가 막 이런 글들 많이 쓰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얘기는 영생이 그 뜻이 아닌가 보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표현이 그렇게 하면 성경이 표현하려고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지옥 가서는 영생이 아니냐? 그죠? 지옥 가서도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러면 생명, 멸,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은 저는 이제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하겠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또는 피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지금 영생이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틀려요? 그런 말랑 같은 말이 되죠. 아니. 이 표현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틀려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짚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지옥 가서도 영생이고 천국에서도 영생인데 이런 생각 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해봤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해스럽게 표현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그러면 성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과 같으면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짐승의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표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영원히 산다 이거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영생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을 며칠 전에 했는데 딱 나연이 이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게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의 형상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짐승의 사람은 영의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럼 영생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김태순 자매님이 우리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아까 얘기를 주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해서 이룰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근거되는 말씀을 뭘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영생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믿는 거. 네? 믿는 거. 믿는 거. 믿는 건 영생하고. 네,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5장 24절에 있어요. 영생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것과 영생이 같은 건가요?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야다 동침 하나가 됐을 때 그 단계까지 갔을 때 그러면 믿음과 그 야다 동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걸 맞아요. 우리가 이런 그 표현들이 그렇게 이렇게 되갔으면 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18절까지 가는 그 과정이 그 핵심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딱 그 결론이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접이 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또 뭐냐?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는 것이 뭐 이번에 야다 이런 거. 저도 지금 박효신 그냥 수도 없이 이 표현을 해가면서 제가 이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야다란 말이죠. 야다. 야다는 이제 동침.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자식도 모르는 부분을 부부끼리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아는 것과 부부가 부부이 아는 것은 다른데 그 알을 가져야 진짜 이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제 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선배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영생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나연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그 부분을 이렇게 쫙 설명한다고 이제 저는 그러면 맞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랬을 때 그러면 영생이 하나님을 이제 부부관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쉬고 진짜 안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싶었었어요.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서 쓰는 용어들이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대화를 해요. 요즘에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처음에 화가 났어. 막 승질이 나요. 왜 그러냐면 왜 한글을 두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럼 또 그 말을 아는 걸 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설명들을 못 하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영재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오니까 첫날 마녀와 새마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녀와 새마녀가 뭐냐 그렇게 대답을 못해. 옛마녀가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예. 창조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옛마녀. 새마녀. 새마녀는 바뀐 거 새창조.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주님 모를 때는 세상 윤리 도덕 옛 관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그런 선악과 사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진 그런 상태. 그것은 그냥 여기서 말한 거에 마녀에서 해당되는 거고. 그럼 마녀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녀가 포함되는 거지. 모든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마녀죠. 네. 마녀죠. 그 중에 우리는 일부죠. 그 일부인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선악과 사상으로 살았잖아요. 본능적이고 짐승적인 그런 단계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접하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네. 마귀에 속한 거였네. 뭐 이런 것들이 분별이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감추인 만나까지 알아지는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안팎으로 쓰인 글을 알았을 때 중심을 잡고 자라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움직여 갈 때 이제 새마녀가 되었다. 가치관이 바뀌어서 움직인다. 손에 구원은 이제 내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이런 단계로 바뀌었을 때 행위가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내 멋대로 움직였던 그런 삶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게 잘못됐고 저런 게 잘못됐어. 이런 걸 분별하면서 가면서 새로운 데까지 그런 부분 나가고 내 영이 자라가는 부분들을 또 체험을 하잖아요. 지각까지 사용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단계까지 갔을 때 이런 것이 다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그 마녀 새마녀 구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윤영재가 설명할 테니까 좀 들어요 그냥. 좀 저도 그냥 잘하든 못하든 좀 봐주세요, 아니 문영재님.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라고 자꾸 저러고 있으니 이거 못합니다. 나 나갈게요. 학교 가야죠. 네, 윤영재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마녀가 저 옛날에 이게 찾아보았어요. 그래요. 어제 찾아봤어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녀가 뭐냐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마녀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또 자세히 마녀 새마녀 얘기할 때 보면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세상을 얘기하고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결국 주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근데 주셨는데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한테 왔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결국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 말하느냐? 나는 이렇게 사람을 살려. 이건 성경의 전체 내용이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는 사람은 이렇게 살려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그 의도를 내가 아는 사람이 뭐냐? 의인.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레부의 말씀이 되어서 진리의 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진짜 이 진리의 종이라고 하면 진리를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됐으면 그것이 영생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그 외의 것은 뭐가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김자매님하고도 밥 먹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뭐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또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질문을 할 때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안다. 이제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하시길래 제가 그게 아니라고 좀 원성을 좀 높인 적이 있었는데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안다. 이 얘기는 성경과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성경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막 한국이랑 열심히 해서 하고 자꾸 두드려도 옛사람에서 하고 자꾸 두드린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구하래.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영안에서 기도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사람이 잠도 자고 일도 해야 되는데. 영안에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소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아는 사람한테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종을 만나고 그래서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뒤에가 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뱀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네요. 근데 이 생선이 뭐냐면 진리의 종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생선이 진리의 종을 의미하는 거 맞아요? 근데 종을 말한다기보다 뭐예요? 생선? 네, 생선. 그러니까 생선 말하는 총을 하는 물고기를 말한다. 그래. 생선을 총을 해서 그래서 생선이라고 항상 두어 마리가 나와요. 깨달으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깨달으면 어린 나이에 깨달은 대로 그것이 틀렸다. 아니다. 말하고 이성한 자의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다 저거다 이렇게 결단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번 기회를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고 하는 말이 내가 주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의 뜻을 모르고 썼을 때 그리고 그것을 여럿이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진리처럼 통용이 돼요. 근데 통용이 되는데 그거는 주님을 대적하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 영생은 성경이 진리의 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주님이 가르친 그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걸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금기를 묻는 집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거 나누고 싶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두사 이거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영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눴을 때도 진리인데도 그게 안 받아들이지다가 나영재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맞아 이거 진리야 이렇게 된다 보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영재님은 당신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 내가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빡빡 우겼어. 근데 나영재님이 그거 이 뜻이 맞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네 아멘 이런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그건 설득된 게 아니죠. 나영재님의 권위 또는 나영재님의 어떤 이제까지 내가 인식했던 나영재님은 이 진리의 종이야.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나영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오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까지 나누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영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었었던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처음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 그러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가요? 그걸 설명해 주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게 네. 주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그게 예. 영생이지. 나 처음에 예. 아시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말씀을 봤는데요. 답이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부활을 하셨어요. 영생은 부활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네, 영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곧 우리가 그 부활하신 자체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그 무덤에서 다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부활이에요. 그게 전 답이에요. 아멘.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은 단순한 머리를 굴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꾸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생은 곧 부활하셨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런 생각, 육생각으로 살았는데 주님은 영생은 하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법과 계명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거를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을 가라앉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각자가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활의 그 참 생명을 바로바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생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생각을 잠기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참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으로 답을 주셔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죠. 읽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막 이 뭐 완전 막 저기 천국의 막 삶에 막 그걸 살게요. 그리고서는 고난이 있고 많은 생각을 한 뒤에 얻어야 그것을 까먹지 않고 그걸 귀하게 생각을 하지 뭐 하나 이렇게 뭐 알고 싶다고 막 다 이렇게 퍼뜨려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거를 오래 간직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고난 속에 홍수와 비바람 속에 그걸 다 견디고 난 뒤에 그걸 얻어져야 그게 참 내게 되고 세상에서도 돈 벌을 때도 쉽게 벌지 않잖아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얻어지잖아요.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요한일서 5장 20절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으로 근거되라 그래서 제가 알고는 그 결론이 뭐예요? 이란 단어 자체는 영생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말씀들과 그런 것들이 영생이죠. 그죠? 그런데 그 영생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요. 제가 오늘 눈을 안 가지고 와서 이게 성경이 안 보여서 3장 2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심로를 켜는 자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그의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참여하였느니라. 예, 우리 주님이 내 친구라 할 때 그 어떤 상태인가 친구인지 잘 아시죠? 내 속의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같이 나누는 상태를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대요. 신랑의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죠? 그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 자체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막 풀려고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 상태가 이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내 심령 자체가 영생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3장 3장에 영생이 있고 아들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영생을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마디로 답을 이거 아, 저 일꾼. 예. 마이크 잡았어요. 아, 저 마이크 잡았어요. 마이크. 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저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 생명, 조의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으로 다시 나아져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영생이지 그 자체가. 내 양심이 죽었는데 살리심을 받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양심을 따라 살 때 혼의 구원이 점점 이뤄가잖아요. 이뤄가면은 이룬 만큼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룬 만큼 혼의 구원을 이룬 만큼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그 나영계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 생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는 생이 없어요. 산 자에게만 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인류 모든 아담에 속한 사람, 첫사람의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은 자로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산 자로 보기 때문에 그 생물이나 우리가 시장에서도 저기 갔을 때 살아있는 거 보고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죽은 거 보고는 생물이라고 안 해요. 살아있는 거 보고 생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살아있는 걸 보고 영생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옛사람 안에 있는 것은 생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 형제님이 예. 자꾸 우리 보고 그 영생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영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대야 돼요. 첫 번째.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저 자매님께서도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자기 말에 근거를 대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형제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나하고 신랑 없을 때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기요 형제님처럼 한 방면이 있고요.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아웃라인을 잡는다고 저는 이제 씨를 가진 장로도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그래서 전체 흐름의 맥을 잡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은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정권의 흐름을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양방면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성경을 흐름을 알고 아웃라인을 잡고 전체적인 몇 장 몇 구절보다 이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고 저렇게 풀이하고 이거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몇 장 몇 구절 들어가면은 나왔어요. 바로 훔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니까 저는 여자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면은 자로도 그렇고 치우치고 말을 못하겠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렇게 얘기해주고 오늘 그 영생이라는 말하고요, 믿음이라는 말하고, 안다, 야다라는 말하고, 이게 이제 다 짝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으면 뭘로 하느냐면 돌을 깎잖아요. 그럼 돌을 깎아 사각형으로 깎잖아요, 벽돌처럼. 그죠? 근데 애굽에서 바로도 뭘 만들게 하냐면 벽돌을 만들게 해요.
그럼 그걸로 그 용도가 뭐냐면 건축자재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각형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거를 이해하는 말씀이 뭐냐면 장과 광과 고로 하나님 알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정사각형이에요. 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영생에 대한 어떤 그 성경 구절들을 4구절, 5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서는 한 면씩 만들어서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한 것이 이거,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것 이거 이렇게 탁탁탁 설명되는 것들이 우리 심정에, 우리 속에서도 저를 건축하는 거죠. 이 사상에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 그렇게 딱딱 쌓아놓으면 그것이 성전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할 때 막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몇 장 몇 절에 나는 오늘 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래서 영생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모르니까 나영재님한테 여기 와서 배우고 있을 때 나영재 계속 풀어주잖아요? 그럼 풀어주는 게 뭐에 대해서 풀어주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분리한다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같은 말들을 했어요. 같은 말들. 막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다른 말 했는가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얼른 한번 해본 거고 이제 홍윤재님한테 마이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같은데 서로 각자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그래요?